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창세기 29장 16절로부터 3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두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도 그도 네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레아의 슬픔과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나되 동생으로 태어났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형 이삭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이 형 에서의 귀에 들어가자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친정 오라비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레아요, 하나는 라헬입니다. 레아가 언니고 라헬은 그 동생이죠.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레아는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지혜롭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시력도 약해서 사람을 볼 때는 찡그리는 모습으로 보니 그렇지 않아도 못생긴 얼굴이 더 못나게 보였습니다. 반면 동생 라헬은 얼굴이 고왔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매력이 넘치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레아에게는 자기의 외모와 동생과 비교할 때 느껴지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이제 자기 집에 온 것이죠. 집에 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양을 치는 일을 야곱이 도와주면서 그의 두 자매를 눈여겨보았겠죠. 일하면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이제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키는데 내가 품삯을 줘야 되겠으니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하였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외삼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길 테니까 저 라헬을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라반은 이 야곱의 말을 수용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가 라헬을 내게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야곱은 이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라헬과 예배를 하고 그러다 보니 7년이 며칠같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외삼촌, 약속한 7년이 되었으니 이제 저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라반은 그래서 잔치를 벌였죠. 결혼잔치를 벌이고 한밤중이 되자 신혼방에 라헬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의 큰딸 레아를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가만두면 결혼도 못할 것 같은 그런 큰딸을 야곱과의 모든 약속을 어기고 보내버린 거죠. 한밤중이 되어서 야곱은 당연히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라 생각하고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서 보니 그 방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항의를 합니다. 여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겼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이렇게 말하죠. 여보게, 내 말 들어보게. 우리 마을에서는 자매가 있는데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네. 그것이 우리 지방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알았어, 내가 7년 동안 한 번 더 나를 섬기면 라헬까지 주겠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품삯 하나 받지 않고 섬겨야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레아에게는 그때로부터 슬픔이 시작됩니다.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 열등감 이런 것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야곱은 자기보다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는 레아의 마음은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어쩌면 그 남편이 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동생이 미웠을 것이에요. 같은 자매가 어쩌면 굉장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것은 바로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야곱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어요. 그리고 레아는 야곱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신혼방에 동생 대신에 자기가 들어갔잖아요.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으니 이 모든 상황을 어쩔 수 누구에게도 원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 외삼촌이 나를 속여서 강제로 결혼시킨 레아를 사랑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레아는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어요. 오직 동생만 사랑하는 야곱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거예요. 얼굴이 잘생기지도 못하였고 지혜롭지도 못하였고 시력까지 나쁜 것도 서러운데 남편에게 미움을 받고 아내 대접을 못 받았으니 얼마나 외롭고 슬펐겠습니까? 레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다 해도 내가 적극적으로 남편의 마음을 내게로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때로는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좀 여러 가지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야곱의 마음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고대하였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치우쳐 있고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레아의 마음속에는 좌절과 실망, 상처와 한이 쌓여갈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부부간의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좋은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고난은
나로 하여금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형편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내게 다가오는 것은 실망과 좌절과 슬픔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슬퍼질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간적인 방법,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남편으로부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여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동생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여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첫 번째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32절이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보다 감찰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괴로움과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편은 나를 그들도 보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군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군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한편 레아의 마음속에는 이제 루벤이 자라서 그런 말을 하고 재롱을 뜨는 모습을 남편과 함께 보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였지만 루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듯 남편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을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32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루벤을 낳고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야곱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제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습니다. 시므온이란 말의 뜻은 듣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어떤 말도 내게 귀담아 듣지 않는 남편,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기대하였지만은 야곱은 여전히 그의 마음이 라헬에게만 향하여 있고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다라고 말했지만 외면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은 그들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34절이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주었으니 레위까지 말이죠.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란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입니다. 레아는 이제 남편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 아들을 낳아 주었지만 야곱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도무지 오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레아는 또 좌절하게 됩니다. 레아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았던 레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네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의 뜻은 찬양이란 뜻입니다. 그동안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치만 보면서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레아는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의지하였지만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감과 허무함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레아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앞에 세 아들을 낳았을 때가 슬픔의 노래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레아의 반응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가 기대했던 남편 야곱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부귀와 물질과 성공과 인간적인 사랑을 얻기만 하면 행복한 줄로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내게 아무것도 남겨준 것 없이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 깨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자기의 외모와 지혜를 의지했지만 이제 레아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레아의 부르짖음은 남편을 통해서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녀가 낳은 아들에 의하여서 성취되어집니다.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였죠. 레위가 무슨 뜻이었죠? 연합한다는 것이었죠. 레위는 아들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서로 연합하는 이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가 세 번째 아들 레위의 지파였습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지파이죠. 레아가 직접 낳은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지파 가운데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유다로부터 났던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들 있는 가운데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래서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누가 탄생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레아는 비록 남편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천대 받았을지 몰라도 레아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죠. 레아와 라헬이 각각 낳은 자녀를 찾아보면 이렇죠. 레아는 루벤을 낳았고 그리고 시몬을 낳고 레위와 유다와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 6명의 자녀를 레아가 직접 레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반면 라헬을 통해서는 뒤늦게 둔 두 아들만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시종이었던 실바로부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도 그녀의 시종 빌하로부터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정도는 그만두고라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아가 낳은 아들이 그 절반에 해당되는 6명의 아들을 낳아 주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라헬과 레아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도 극적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하였던 라헬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해산하다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어디에 장사되었습니까?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고, 길에다가 비석을 하나 세운 것이 라헬의 무덤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은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나를 우리 조상들이 있는 곳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하기 위해서 돈 주고 샀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 묘라 이 말이죠. 거기에 장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은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족묘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구레의 무덤에는 누가 장사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창세기 49장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누구를요?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 막벨라 굴, 즉 아브라함의 가족 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른쪽에서 보면 리브가와 이삭의 묘가 오른쪽에 있고요, 가운데에 사라와 아브라함의 묘가 있고요, 제일 왼쪽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과 레아의 묘가 있습니다. 살았을 적에는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제대로 아내 대접을 받지 못하였으나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브라함의 묘에 함께 묻힘으로써 아내의 대접을 받았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거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제까지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자신을 비탄한 가운데 빠뜨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러실 수는 없죠.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내게 실수가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눈물과 통곡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기자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레아의 기도는 남편을 통해서는 응답받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 놀라운 보상과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김보규라고 하는 복음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불렀던 레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이 시간 레아의 노래라고 하는 이 찬양을 잠깐 보시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다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한다. Shout of the 유다 내게 행복을 주신 분께 Shout of the 유다 날 사랑한다는 분께 Shout of the 유다 나를 좋아하시는 분께 Shout of the 유다 세상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세상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세상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다만 아니신다. 세상은 날 인정 못해도 주님은 다만 인정하네. Shout out to you, 내게 행복을 주신 분께 Shout out to you, 날 사랑한다는 분께 Shout out to you, 나를 좋아하시는 분께 Shout out to you, 너는 아주 특별해. 아주 많이 특별해. 사람들이 뭐래도 너는 내게 특별해. 세상은 날 몰라본데도 주님은 널 보아주신다. 세상은 다 떠나간데도 주님은 널 듣고 있고 안고. 세상은 날 떠나간데도 주님은 다만 참으시네. 세상은 널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너만 Shout out to you, 내게 행복을 주신 분께 Shout out to you, 날 사랑한다는 분께 Shout out to you, 나를 좋아하시는 분께 Shout out to you, Shout out to you,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은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응답이 없는 남편을 향한 레아의 일편단심의 사랑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주었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그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갔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의 슬픔의 노래를 찬양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르우벤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시몬의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레위의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유다 하나님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만드는 그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러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돌아옴을 기다리면서
남편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얻기를 원하였던 레아,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고 들으셨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고백하였고, 마침내 유다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의지가 되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함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갈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유다의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감정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아픔과 슬픔, 이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이것이 나에게 디딤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